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써가는 역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써가는 역사 세 번째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기뻐하기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가 오직 은혜인가, 어두움 한 점 없이 이면에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사람처럼 다른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은혜인가, 오직 은혜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나두고 믿을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에 어떤 목적이 있는가, 어떤 목적이 있으신가, 이거를 오늘은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본다고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 속에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은혜의 역사 속에 보여지는 목적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부분, 본문을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역시 여러분 혹시 이 본문 금방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들 바울의 사명만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바울의 사명은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요, 이런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사이에서 자신이 유명해지거나 아니면은 야, 저 바울 참 능력 있는 종이다 라는 소리를 듣거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일을 하면 나와서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래, 나 이렇게 참 쓸모있는 사람이네, 이런 걸 느껴서 자신이 맡고 있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 전하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이유 때문에 직분을 난 영광스럽게 여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 속에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렇게 담대하게 일하는 거예요. 바울이 영광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바울의 공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인데 몇 번 강조해 드렸지만 오직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속한 것이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를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도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 어느 것 하나 헛되이 하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면은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은 한 개인 바울의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일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에게도 직분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그 질문을 해보면 그 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네,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지식을 더 확장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일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받은 이 직분을 사용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바울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바울이 주고자 하는 것이 구원 외에는 다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목적 하나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챘고 복음을 거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본인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을 다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해서 여기에는 뭔가를 우리가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구원, 물질적인 재정난에서 구원, 전쟁에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코로나로부터의 구원, 자연재해로부터의 구원, 사람들 속에서 따돌림에서 구원 등등, 폭력에서 구원,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지금 그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구원은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바로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바울이 원하는 바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저 중동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저 중동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중동 지역의 전쟁, 그 분쟁들이 그치는 걸까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엄청나게 크게 다시 재건되는 걸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세계 금융을 움켜쥐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벨 문학상을 많이 받은 유대인들이 쥐적인 뛰어남이 더 세상에 많잖아 알려지거나 유대인 교육을 세상에 널리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일까요? 야, 이거 봐라, 유대인들의 교육이 얼마나 뛰어난지 봐라, 율법이 얼마나 뛰어난지 봐라, 이게 목적이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저들에게 지금도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인데 여기에 우리는 별로 감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봐왔던 대로 분명히 이 구원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는 거고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써가실 역사이고 바울도 그토록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써가시는 은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사도 바울의 직분을 통해 드러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얼마큼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야 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 사명, 이 코로나 시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구원을 위한 거예요. 단순히 코로나의 질병을 통해서 건강을 우리가 지킨다던가,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실직한다던가, 사업을 정리하다던가, 그래서 어떻게든 살 돌파구를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은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도 그 다음도 마지막도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시급한 건 뭘까요? 또 있을까요? 구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지키라라고 말해요. 힘써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잡을 걸 생각하며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뭔가를 성공시켜 주실 것, 거기에 2차 목표가 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오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맡기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외치고 있는 구호가 있죠. 영혼 구원, 그리고 전도, 이 선교와 같은 이 비전은요, 특별한 누군가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바라봐야 될 목적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먼저 받아 누리고 있고 이 구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사람이 건진받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 어떻게 되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싸우며 인내하고 있는지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오늘 14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좀 문법적으로 이상하다라는 부분을 찾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요, 14절을 읽으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의 사도라고 하죠?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4절에서 내 목적은 내 골육, 유대인을 말합니다. 내 골육은요, 유대인들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모순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이 바울이 말하는 목적에 조금 더 세밀한 목적을 알 수 있고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왜 그토록 바울이 강조하고 원하는 목적인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중동 땅에 살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중동 땅에 있는 저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 것 같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는 거지, 특별히 저 유대인들을 전부를 구원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 이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으십니까? 대답은 yes, 구원하기 원하세요. 말씀에는요, 유대인들을 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좀 구해주세요 라고 떼써서 노력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라고 말해요. 이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 우리 한국 교회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유대인들 구원받아야지, 마음에 막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해서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몇 장 얘기하고 있습니까? 9장, 10장, 11장, 로마서 3장을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 구원의 약속을 하신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림하는 그때까지도 저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지금처럼 끊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저들은요, 지난주 본 대로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둔하게 만드셨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만약 이런 상태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괜찮은 걸까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분명히 저 유대인들은 우둔해지고 넘어지고 실족해서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흘러왔으니까 그냥 그 목적으로 사용된 거 아닌가요? 꼭 유대인들이 회복되거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전도회에서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 믿고 말면 어쩔 수 없는 건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잘 살아가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서는요, 이상하게 이 부분을 집요하게 길게 말하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유대 민족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전혀 괜찮지 않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괜찮지 않대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그들이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버림을 당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시네.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왜 이것을 못 지키시나? 하나님의 약속에 금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흠집이 생기고 오늘 우리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 일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구원의 문제는 단 한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온 세상 이방인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음이 흘러가는 기회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신다고 해요. 버리셨다가 다시 받아들이신다고 말합니다. 버려지고 우둔하게 되고 실족했던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신다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에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리고 뿌리라는 얘기가 나오죠. 단어가 나오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미해요. 정확히 말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구원의 약속이 바로 곡식의 가루,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와 떡덩이는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온 민족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 언약의 내용이 뭔지 기억하세요? 창세기를 잘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세상에서 구분하셔서 거룩하게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하신 약속 때문에 이 유대인들, 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하셨던 이 약속 때문에 가루가 거룩하니 떡 전체가 거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분명히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유대인들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전부 돌이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그날이 온다라고 말해요. 아니,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25절에도요,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현재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한을 얘기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회개시키셔서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구원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은요, 우리와 관련 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충실하게 역사 속에서 이뤄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일어나야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이 유효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굉장히 거대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헤아려지세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거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거대한지 유대인과 그들을 버리셨다가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이 역사가 너무 거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왜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만 궁금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애써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냥 유대인들 구원하시면 되지, 아니 왜 유대인들을 실족하게 하셔서 약속한 구원이 저 이방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배가 아파 막 시기하게 하셔서 나도 예수 믿을래 하도록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도록 하시는가? 왜 이런 길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가? 이게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이 아니라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꺾고 또 이방인들 우리들의 교만을 꺾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은혜를 입긴 입었는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신을 높이고 우쭐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쭐해지기 쉬운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민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우쭐해졌어요. 이방인들을 깔봤죠. 그래, 내가 특별하긴 특별한가 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 내가 특별하긴 특별한가 봐. 여러분, 바로 이게 유대인들이 실패한 중대한 이유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 그런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에 있는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요, 이방인들을 말하고 참 감람나무 가지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17절에서 18절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예, 자랑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이 문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가지가 부러지고 꺾이고 잘려나가고 우리 이방인들이 생명 없는 돌 감람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 유대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우리를 접붙이셔서, 접붙이는 거 아시죠? 식물을 접붙이시듯이 우리를 접붙이셔서 어디에 접붙입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유대인들의 가지에,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를 대신 접붙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뿌리에서 진액을 먹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산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꺾여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딱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특출나거나 저 유대인들보다 우월하거나 하나님께서 대체품을 우리를 갖다 넣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저들이 꺾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방인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면, 저 유대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에 참여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부터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접붙임 받은 우리들은요, 결코 뭘 해서 안 된다고요? 18절 말씀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말래요. 반대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우리를 지금 살게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뿌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또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유대인들은 틀린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어 라던가, 내가 특별해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에서 일단은 벗어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접붙임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데, 성경은요, 두려워하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래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래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셨고 우리가 접붙임 받은 이 은혜의 사실을 오늘 들었잖아요. 듣고도 여전히 우리가 교만해 있다면은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지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원 가지들이 뭐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원래 가지였던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끊어냈던 것처럼 너희도 끊어내시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를 낮추고 내가 교만한 것에서 벗어나서 나를 자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한 삶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내가 너희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충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되고 마지막까지 구원받도록 견인되기로 작정된 사람도 다시 끊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대답은 네, 또 아니요, 둘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끊어질 수 있다는 이 말을 오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구원의 견인이 확실하게 끝까지 견인받을 사람은 더욱 자신을 지켜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난 죄인입니다.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더 낮아져서 의지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이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행동으로 그런 척하고 있는 사람들, 가지처럼 붙어있는 척 하나 뿌리에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 경고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전혀 마음에 이 말씀을 품지 않을 거고 쉽게 지나치실 거예요.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겉은 붙어있는 것 같지만 내면이 변하지 않아요. 외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끊어버리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한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신유의 은사가 있었나 봐요. 또 내가 여러 능력도 행하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너는 불법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그리고 내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세요. 겉은 화려하게 종교적으로 다 했지만 잘려나갔어요. 이 사실은요, 오늘 신약교회의 우리들, 믿는 우리들을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교회들 안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등록카드를 쓰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11조를 다 드리고 교리를 알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바로 오늘 로마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겸손하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매일매일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이런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요, 뿌리에서 양분을 계속해서 빨아먹어서 생명 있는 사람인 것을 마지막에 증명이 될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만 나누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가.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접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래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오직 믿음이랍니다. 돈 1억 갖고 와야 된다. 아니에요. 건물을 세워야 된다.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충성 봉사해서 금식을 엄청나게 해야 돼. 돌을 닦아야 돼. 그러면 접붙여 줄게 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붙임을 해주신다라고 오늘 23절에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진실로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정말로 진실로 믿고 계세요? 그래, 이 믿음밖에 없구나. 얼마나 이 믿음이 소중한지. 은혜로 우리는 접붙임 받고 뿌리로부터 양분을 빨아먹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려나갔던 저 원가지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마지막 날 다시 붙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붙이실까요? 24절에 분명히 우리 같은 돌 감람나무도 하나님께서 접붙이심 하셨거늘 원가지인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 나무에 접붙이심 받겠느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한번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죠. 저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도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도 믿음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보고 저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며,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저들의 마음을 여셔서 우둔함을 제거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예언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직 이 내용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유대인들도 그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 선민주의, 종교 우월주의를 끝내 제거해 버리실 거예요. 저들의 종교적인 인간적인 노력을
버리게 하실 거예요. 그들의 교만을 멈추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진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는 지금 11장까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꺾으시되 우둔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로 이방인들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접붙여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다시 유대인들을 부르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사를 얼마만큼 알고 세계 정세를 얼마만큼 알고 세계의 역사를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마치실 것인지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당장에 내일 마트에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 TV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65인치 TV가 세일을 해서 단돈 5만 원에 판대요. 그 정보를 미리 알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뛰어갈 사람들 몇몇 계신가요? 내일의 일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 일을 알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구원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자랑해서 건지시는 역사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왜 이렇게 길게 역사를 쓰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자랑하던 우리들을 그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길고 긴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에서 건져내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예요. 약속의 자녀들을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역사를 쓰고 계시고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역사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붙드세요. 자, 마치면서 제가 읽었던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이 적절한 비유 하나를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써서 왔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짧은 예예요. 한번 놓치지 말고 들어보세요.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수를 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나야말로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닌가? 예와 끝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수를 줬더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내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나야말로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 같아. 바로 이런 자랑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이용해서 빠지는 교만이고 자랑의 죄입니다. 건진받고 생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와, 내가 특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다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진노에서 벗어나며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끝까지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교제 속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우리 선교교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읽을 때 다시 알게 하시고 이 깊이를 알게 하시고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지혜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편적으로 느껴지고 뜨겁게 느껴지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거대하고 역사를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 옛날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주님, 나도 그 약속 속에 은혜로 참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오늘 내가 자랑하던 것, 나의 교만, 다른 사람들을 얕봤던 것,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관심 없었던 무관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낮아질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감사와 자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로마서 말씀, 성경 말씀의 이 오묘함과 놀랍고 크심을 오늘 우리가 듣고 읽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참여하는 자마다 하나님 감격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은 아버지 그런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영혼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민족 그리고 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우리 마음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게 하지 마시고 깨끗한 가운데 우리가 서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오늘 약속을 보았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전율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떨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전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이 순전한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